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주셨죠. 특히 이 자손인 요셉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집안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십니다. 창세기 46장, 47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초청 이민 가서 정착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죠. 야곱 가정의 이민사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거쳐 야곱으로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이 아니라 이집트의 고센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거기서 생육하며 번성하게 되죠.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보내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이 수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애굽에서 총리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요셉 자신도 자유로워지고 형들도 자신들의 잘못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자는 66명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또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고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70명입니다. 이 70명이 움직여서 고센 땅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죠. 매우 그래서 번성하고 강해졌기 때문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온 땅에 가득하다고 기록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돼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핍박받는 계기가 되죠. 야곱 후손이 70명이 애굽에 도착해서 이렇게 정착한 땅이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해에서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앞에서도 우리가 45장 6장 이렇게 봤지만 이미 고센 땅에 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45장에 보면 또 10절에 보면요.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센 땅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미 고센 땅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고센 땅에서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고센 땅은 어떤 곳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의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나일강 삼각지대에 있는 애굽 북쪽의 지방으로서 국경을 이루게 되고요. 땅이 비옥하고 목초지가 넉넉했습니다. 나일강으로 인해서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축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목축하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특히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가나안과의 국경지 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농경지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고 애굽과 가나안의 접경지였기 때문에 장차 그들이 돌아갈 가나안 귀환을 위해서도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가장 좋은 땅이 이 고센 땅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46장 1절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올 때 경계선이 브엘세바였죠. 가장 남쪽 땅이었습니다. 브엘세바를 지나서 애굽의 가장 가까운 땅이 이 바로 고센 땅이었던 것이죠. 고센은 요셉이 마음에 품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이면서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땅,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화와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땅이었으면서도 출애굽하기 가장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땅을 품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요셉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15장 13, 14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려면 어떨까요? 70명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많은 백성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손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큰 꿈을 주셨던 이것이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큰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에서 계속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안이 애굽 땅으로 나와야만 했고 애굽에서 400년을 결국 살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겠지만 이후에 많은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할 것을 예상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거주할 땅 그리고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좋은 땅이 그리고 나가기 좋은 땅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거주해야 됐고 많은 재물을 모아야 됐고 그리고 나가기 좋은 땅에 이 합당한 땅이 이 바로 고센 땅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땅이 고센 땅이란 것을 이 애굽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애굽의 생활, 나그네 생활을 했으면서도 자신의 집안의 내력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믿음의 집안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늘 마음에 품고 있었고 때가 되었을 때 고센 땅으로 형제들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고센 땅에 머물면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요셉도 이곳에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민족이 타향살이를 할 것을 예비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현실 가운데 준비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애굽에 살면서 나의 고향이 아니라 내가 왜 애굽에 있냐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살면서 바로의 옆에 있으면서 자신의 민족에 관한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일까요?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형제들 중에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이니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기서 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 애굽에서 이 5라는 수는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가장 좋은 손님에게 가장 좋은 대접을 하는 이 모습,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행운의 수,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가 더욱 요셉의 뜻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잘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형제들을 5명을 불러왔기 때문에 완전한 모습을 바로에게 보인 것입니다.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자신을 이 목자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목축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춰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서 부른 말입니다. 목축하는 자는 애굽에서 이렇게 아주 하등한 사람들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가 요셉을 굉장히 인정하고 형제들도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목축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 옆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왔다고 했다고 하면 그럼 여기서 먹고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입니다. 요셉이 치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바로가 그들을 가까이 두지 못하게 한 것을 이것을 통해서 그들 자신을 지키고 장차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는 것을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4절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으므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원래 먹을 것이 없어서 왔으면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양치는 자들임을 더욱 드러낸 것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을 기피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들이 원하는 고센 땅에 살게 되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자세히 살펴볼 단어 중에 하나가 거류한다는 뜻입니다. 거주가 아니라 거류입니다. 이 거류는 무엇이냐면 잠시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를 안심시키면서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큰 민족이 돼서 큰 재물을 갖고 나가는 것이 목적임이 분명히 자신들을 특히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류하고자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거주한다고 하여 이 애굽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 거 아니죠. 거주자가 이것을 봤을 때 이 요셉의 이스라엘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역시 이 땅에 잠시 거주하는 것 같으나 우리 역시 거류하는 자인 것입니다. 거류민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주할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마음을 갖고 계속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릴 적 많이 불렀던 마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라는 복음송이 생각나는 이 오늘의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주자가 아닌 거류민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아멘. 5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내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계획한 대로 됩니다. 애굽에 있어서 바로는 바로 신이죠. 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한마디를 하면 그것은 바로 명령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뒤바뀔 수 있는 아주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의 치밀한 계획과 이들의 어떤 행동을과 말로 인해서 애굽의 중심지가 아닌 고센 땅에 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이들을 땅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땅의 좋은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센은 가장 좋은 땅인데 목축하는 땅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기피하는 땅이었죠. 태양신을 섬기면서도 모든 동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애굽 사람들.
그래서 목축하는 자들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동물을 키우면서 또 도축하게 되죠.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동물들을 도축하는 것, 피를 흘리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들은 끔찍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피하게 되어서 도리어 이것이 애굽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래서 다 그들의 문화를 지키며 하나님을 계속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다음의 계획인 출애굽할 수 있는 그 바로 옆에 땅, 그곳을 차지하고 그들이 계속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풍성해지면서 물질을 모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과 함께 또한 이들이 왕의 가축을 관리하게 돼서 더 많은 재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11절입니다. 요셉이 11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여기서 라암셋이라고 하는 것은 고센을 말합니다. 고센 땅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여기서도 라암셋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이 비축되어 있는 국고성 라암셋은 이미 그들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살기 시작해서 400년을 살게 되죠. 여기엔 지금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풀만 목축하기 좋은 땅인 것 같았지만 완전히 이 땅이 400년 후엔 다 뒤바뀌게 됩니다. 람셋을 주었다는 것은 출애굽할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좋은 것, 모든 재물들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몰랐죠. 애굽인들이 볼 때 목축하는 거친 땅, 천한 땅, 이곳에 국고성을 세울 줄, 나라의 모든 보물들을 여기다가 갖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세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 후에 그 땅에 애굽의 모든 좋은 것, 모든 재물이 다 모이는 국고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예비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고센은 복된 땅이면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당연히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거친 땅이라고 할지라도, 척박하다고 느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시는 땅은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곳인 것입니다. 그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상황들, 우리들이 가정을 갖고 또 자녀를 키우며 또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 맞는 처소에서 각자 허락하신 곳에서 우리들이 많은 생활들을 하고 있죠.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인도하시는 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척박한 땅인 것 같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땅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결국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재물까지 더하여서 이들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가장 총명한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게 크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계셔서 계속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 줄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땅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옆에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 박수 드리지만 우리가 감사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400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고 힘든 기간인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자손들에게 모두에게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일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 우리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 눈으로 잠깐 보이는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 주님,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허상이며 주께서는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일터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우리들을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땅으로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에 우리가 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영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